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그리고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0월 27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실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지난 11장에서는 안디옥이 배경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또 바나바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이제 유대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가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1세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가 AD 37년부터 44년까지 이 사마리아와 또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는 특별히 친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특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변화산에 갈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도 12명 중에서 이 3명은 더 따로 깊이 데리고 가셨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셋 중에 바로 그 세 번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하게 됩니다. 칼로 죽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은 또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둡니다. 아마 베드로도 처형해 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이 6월절 기간이어서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고 나가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고보를 잃었는데 이번에 베드로까지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요. 그 주의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겨집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그대로 하니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어리둥절한 그러한 상태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길거리까지 나와서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역시 이 교회의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게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셨나?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했고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가?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첫 7 집사로 뽑혀서 그렇게 담대하고 신실했고 또 사역을 하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더 오래 살려주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그저 일찍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 오늘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는데도 그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셔서 야고보가 일찍 순교했나? 정말 우리의 이해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믿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나 야고보의 순교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루 8시간, 8시간 일을 했을 때와 1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수당이 다를 것이다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하루 전체의 일당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 별거 아니네 하며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5,000명을 먹이실 식사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의 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주님께 가장 인정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스데반이나 야고보의 순교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묵상을 할 때 스데반이나 야고보도요,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더 살아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순교의 제물로 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도요, 하나님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쓰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돌을 다 맞았습니다. 야고보도 헤롯의 위협 앞에서 부끄러운 생명의 구걸을 하지 않고 그의 순교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만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꽃이 오늘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원, 두 가지 정반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순교했고, 베드로는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이 두 가지 다른 길을 가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은 열매 맺는 달입니다. 추수의 달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위에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많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그 모든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변하게 하여 가정이 변하게 내가 변하게 하여 모든 것들이 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기도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가족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다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이웃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리사님의 목사님 주의 종들의 몰선 주 앞에 다시 첫사랑을 뜨겁게 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만을 돕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민족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남북이 전쟁이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대추수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